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심에서는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 상여가 그 버스까지 이제 나가잖아요. 그 앞에 뭐 그런 식으로 되지만 시골에서는 상여가 그 동네를 이렇게 그 상여가 나가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죽은 사람이 독자를 잃은 과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여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그런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가장 슬픈 장례식은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런 장례식장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런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먼저 가고 이러면 슬프지만 그래도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데 자식을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잃은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모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통곡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그 관이 운구가 될 때입니다. 발인을 하게 될 때, 관이 나갈 때,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언제 사람들이 오냐면 화장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관을 내리고 그 관이 화덕이라 그럴까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잃는 것, 특히 자식을 잃는 것은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통이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한 일반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든 것은 이 당시 지금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여자는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 자식을 키우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아들을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의 존재 목적도 사라지고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 여인도 죽은 것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여인의 미래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이렇게 울어요. 슬퍼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울게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불행한 그러한 일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도 예고 없이 이렇게 슬프고 또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돈 많아서 좋겠다. 잘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한 10분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집안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부부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빚을 지고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들 문제로, 자식 교육 문제로 막 간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불화와 다툼으로 늘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또 낙심해서 좌절한 그러한 젊은이들을 둔 그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작스러운 그러한 질병, 암, 치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 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고 그리고 우는 그런 자식들이 있고 평생을 함께했던 그런 남편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우리네 인생이 이런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더욱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런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는 게 힘들어서 다닌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천국은 두 번째 문제고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고난 앞에 서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 딸이 지금 고3인데요.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저도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었다는데, 엄마가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를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좀 다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난주에 교회 갔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해도 안 가더니, 지난주에 교회 찾아갔대요. 교회 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한 친구는 전도하는 걸 되게 싫어하던 친구였는데 교회는 전혀 나가지 않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 그래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무슨 기도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영사야, 이럴 때 기도하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찾겠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걱정 안 하겠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참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런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건요, 예수님께서 이 나인 성으로 들어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세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성문으로 가까이 오시는데 장례식 행렬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봤어요. 그래서 13절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그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자식을 잃은 이 슬픔은 아무리 운다고 해서 해결될 그런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참 울고 싶을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은 울면 되지만, 남자분들은, 그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고 또 남몰래 흘려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술 마시면서 잠시라도 그 걱정, 두려움 이걸 이제 잊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술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우리 믿음의 그런 선배들은 50년 지나고 60년대 이제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교회에 왔다고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울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 사는 게 힘드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모여서 교회 와서 울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것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걸 계속 쌓아두고 있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 그 병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못하면 그러면 계속 그 화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자살을 택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작가가 한 분 있는데, 이분 박안서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책을 좋아해서 제가 여러 권 책을 사기도 했는데, 이분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본인은 베스트셀러 작가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58세 되던 해에 불행이 이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58세에 갑자기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폐암으로 남편이 죽었는데요. 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3개월 만에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들이 25살이었는데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집안의 자랑이고, 이런 아들이 갑자기 3개월 사이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고통이, 이러한 슬픔이 일어났는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 집에 부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토록 크게 했길래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러면서 한 말씀만 하시라고 울부짖게 되는데, 이 책 이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고통받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분이 그런 죄책감 때문에 밥도 먹지 않았대요. 끼니도 거르고,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밥을 어떻게 먹냐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울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배고픔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수녀들이 먹으라는 걸 막 물리치고 했는데 그 밥이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먹었는데 더 먹고 싶고 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이 육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하염없는 그런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밥을 먹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죄책감에 그걸 다시 토해내는 그런 일을 반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내 가족들 외에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책으로 엮어서 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잖아요. 대자씨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그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원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질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때, 그 척박한 현실에서 내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결국 내가 의지하고 결국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생명줄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지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만 듣고 가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네가 받아들여라. 어떻게든 살겠지, 되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가까이 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 맹자들이 이제 관이 멈춰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성경책에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써놓은 거야? 그랬어요. 믿으라고 썼으면 여기 그런 이야기 쓰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건 믿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문을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믿지 않죠. 그러나 뭐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일어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사회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이 아들이 머리야 하고 이렇게 일어나 앉았을 때 그 엄마의 그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이 사건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장례식이 이제 축제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또 살아난 아들과 이 여인이 함께 나인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많아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에 속아서 교회 다닐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교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속아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그럼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속아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도 몰라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도 사람들은 잘 모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거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도 결국은 다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시성일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철저히 몸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을 하면서도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폐암 걸려서 저는 담배를 핀 줄 알았더니 이분이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집안에다가 향을 폈대요. 문을 닫아놓고 그래서 향 때문에 폐암 걸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분은 자신이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인도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얘기도 자신 있게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노후 대비에 관심을 가져요. 나중에 요양원을 어디에 갈지도 생각해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러한 죽음을 봤어요. 관심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바로 장례장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어요. 자, 문제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지은 그러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누가 치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상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죄 없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지만 누가 돈을 갚아주면 내가 빚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치러주셨기에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자, 죽음 이후에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느냐? 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이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위로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10년 이렇게 시간이 쏠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인데요. 저는 2018이라는 숫자도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벌써 2018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이 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3년, 5년, 10년이 너무 깜빡할 새에 갈 것 같아요.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냐면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들, 이국종 씨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애를 쓰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는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예전에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났으니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나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아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 관련된 것입니까?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걸 봤어요. 너무 어린 아이, 한 돌도 안 된 그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그 아이의 심장을 떼내서 다른 아이에게 이식하는 걸 봤는데 그게 몇 시간 내에 그걸 다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구급차 타고 그 심장을 막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열 몇 시간을 심장 수술을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살아나서 그래서 그 엄마를 이렇게 엄마의 얼굴을 만지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면서 참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의사는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린다 하더라도 결국 죽을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런 거에 걸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전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결국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도 들잖아요. 보험.
사고 안 나도 저도 보험 들었어요. 사고 안 나요. 사고 안 날 것 같지만 나는 보험은 계속 들 겁니다. 보험도 들면서 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데,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데, 죽음이 현실이라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는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와 많은 기도와 많은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나를 영원한 그러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